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에 그랬습니다. 18장의 주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예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가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고 재판장에 자주 가서 부탁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시대의 재판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인데 뇌물을 좋아하고 또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신의 한을 풀어줘서 그렇게 하니까 4절에 보면은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과부의 관청이 번거로워서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과부는 오직 재판장만 찾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장,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만 끈질기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여인이 재판장만 의지하고 그야말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간 것처럼 예, 하나님만 찾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9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똑같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고 9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는 겁니다. 자기 외에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따로 기도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당당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어.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럽다. 예. 그래서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은 이 세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이 사람 이 세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질 존재인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봤자 그게 그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인간은 그저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온몸을 떨고 다니고 좀 심하면 죽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나를 잘났다고 인정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만 찾는 자가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이렇게 가까이 와라. 그냥 애들이 왔다는 거죠. 왔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다는 거죠. 순진하다. 예, 순전하다. 그렇습니다. 이 순전하다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순하다는 거죠. 주님께 가봐. 그럼 간다는 것이. 축복해 줄 테니까 엎드려. 그럼 다 엎드린다는 거죠. 이 단순하다는 거, 단순.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열심히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18절 이하에도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부자 관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처럼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말 재산 처분을 다 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냥 다 팔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뭐냐? 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예.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선순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 그물을 깁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갔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렀을 때 정말 내 재산을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걸 주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인가,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에 둔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 세상적인 것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원대로 채워지지 않고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막 참 힘들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건 아직도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은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산다는 그 뜻이죠. 세상에 두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면은 예 하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 삶의 가치관을 주님께 또한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도 바로 그 재판장만 하나님만 의지했고, 의지했고, 그 다음에 그 세리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어린아이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큰 부자다. 이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에게 가치관,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영생을 원하면서도 이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죽을 때 세상 것 가지고 가지도 않는데도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버린 자는 이건 뭐 부모 형제와 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형제 아내 집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그 이야기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 그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어.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좀 느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이 났을 때 물이 들어올 때 뭐 하라 하는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가 돈 벌기 제일 좋다 그러죠. 이는 혼란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뭐 비트코인 값이 뛰었다. 그러니까 아유 그때 쌀 걸 사놓을 걸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세상에서 다 휴거를 해도 여전히 쫓아다니면서 돈 벌 생각하고 그 혼란한 와중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한 영화들이 점점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면서 고급스러워지는데 질이 좋아지는데 보면 그런 영화들 보면은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님 영접하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쟁탈전이 벌어진다. 권력과 재물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지금까지 비유를 했지만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웅성웅성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고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습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다. 그래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이 맹인도 뭘 원했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 자손. 예. 지금까지는 비유로 쭉 이야기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실존적인 사건 앞에 선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침을 주는 아주 적당한 사건.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습니다. 이 맹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넌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만이 당신만이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과부도 그랬습니다. 당신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세일이도 당신만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당신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에 맹인은 당신만이 나를 보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맹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내 믿음이 너를 오직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뭘 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도 집에 갈 때 아까 내가 뭘 빠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어떨 때는 떠오른다. 네. 아이고 내가 기도할 게 잊어버렸네. 잠잘 때 기도하다가도 아까 기도할 때 뭔가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네.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네. 세일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맹인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라. 예. 이게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2000년 동안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들이 어떻고 또 딸이 어떻고 손자가 어떻고 뭐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한 30분이면 다 끝나요. 많이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는 1시간, 2시간 또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그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도 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